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뼈대세우기, 타락의 끝판, 홍수시판과 바벨탑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는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꿰뚫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대선이 이제 얼마 앞두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야가 서로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비방하고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를 비방하고, 문제는 이런 서로의 비방전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조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성숙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면 좋은데, 서로 비난하면 이에 국민들도 양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를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향해 남 탓만 하는 것일까? 예? 왜 이렇게 탓만 하는 것일까?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생긴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먹었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이죠. 내 아내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 누구 탓? 와이프 탓.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탓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너 왜 먹었느냐 하니까 뱀 때문이죠. 뭐 뱀도 하나님 만들, 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리스 델포이라는 그 지역에 보면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기둥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문구를 많이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인 줄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비방하기 전에 자신을 알아야 된다. 정말 꼭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또 나 자신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 또한 아담을 닮아서, 하와를 닮아서 다른 사람만 탓만 하며 살아가는 거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인간 반역, 인간 타락의 결과로 세상이 천국 같은 에덴에서 지옥 같은 현대 사회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택 문제, 당장의 집값 문제, 땅 문제, 빈부격차, 양극화, 노사 문제, 대립, 갈등,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이 모든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생겼죠.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담이 이 서울의 집값이, 이 땅의 집값이 이렇게 비쌀 줄 알았더라면, 이거를 미리 좀 알 수만 있었더라면, 정말 쫓겨났겠을까? 불순종했을까? 예? 그것만 가지고 있어. 하나님 그냥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실 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있을 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있을 때는.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짝지가 있을 수도 있고 원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있을 때 잘 몰라요. 옆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드려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진짜로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있을 땐 잘 모릅니다. 공짜로 받을 땐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워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죠?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그죠? 그 다음에 땅 주시겠다고, 땅 정복하는 거 다 누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생물과 만물 다 다스리라. 주권도 주시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인간 대표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아 누리면 되는데 불순종해서 이 모든 복들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복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복을 놓쳤네, 아깝다, 이걸로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못 받으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냥 뭐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돼요. 천국에 못 가면 중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 반드시 복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놓치면요, 그냥 뺏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것을 못 받으니까 저의 결과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됐는데, 어떤 걸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생육하고 땅에 가득하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두 번째, 땅을 단순히 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 버렸어요. 다 뺏기게 되는 추방당해 버렸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저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막 큰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한 다음에 물어보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찾아오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근데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도 싫대, 그렇게 하기 싫대, 그러면서도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되어가고. 마귀는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에게서 빼앗아서 자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실상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었고 마귀가 찾아와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싹 간단하게 딱 정리해 볼 텐데요, 사람은요, 계속해서 더욱 타락한 모습과 극한에 제약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한 장만 딱 건너서 4장을 딱 가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창세기 4장에 첫 번째 형제지간이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첫 번째 형제지간이에요. 첫 번째 가족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첫 번째 두 형제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인류의 형제지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사는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가 안 되지.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동생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분노해서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욱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인간은 점점 악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아들들이 좀 하나님의 사람 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교제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보기 좋은, 예쁘네, 괜찮네 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작위로 결혼하고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성적인 타락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어버려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극도로 타락해가지고요, 정욕의 화신이 되어버리면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2,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예,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여자들을 다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정말로 믿음을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10가정 중에 한 가정 있을까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하향 평준화돼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정말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정말 권합니다.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십시오. 만약에 아직 믿지 않는 자와 지금 교제하고 있고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믿음 생활을 함께 시작한 다음에 그 믿음을 확정하고 결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온전히 믿는 자는 아니에요. 미숙한 자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좋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것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그나마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떠나 믿지 않는 자들과 하향 평준화되니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하셨어요.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정욕과 타락이 있는 것을 다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못 참으신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5,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내가 이런 존재를 만들었어. 내가 얘들이 이렇게 살려고 내가 얘들을 만들었어. 나의 형성으로 만든 존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한탄하셨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노아와 그의 가정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꼴보기 싫으셨어.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사건은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그러면 이것은 땅에 있는 거예요. 샘, 무슨 강, 무슨 지하수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샘이 터졌어요. 먼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창문들이, 그죠? 하늘에 있는 구름에 있는 창문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폭탄이 이제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석유가 터지듯이 물이 엄청난 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잠기게 돼요. 온 세상이 잠기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물로 덮여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어둠 속에서, 그 물 속에서 유일하게 뭐만 떠다닙니까? 방주만, 노아의 방주만 그 안에 갇혀있는 그 생명만 있는 거예요. 거기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넘실넘실 떠다니다가 결국 높은 산,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만든 바로 그
비슷한 그 장소에 탁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고 이제 그치자 마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방주 어디에 걸렸을까? 창세기 8장 4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 어디죠?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그 상류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위에 상류 쪽에 있는 그 아라랏산.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아라랏산. 터키, 지금의 터키의 에르메니아 중심에 있는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지금도 있죠. 산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산을 한번 보이면 실제 지금 산이 크게 두 가지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는 두 개로 아주 멋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지금은 만년설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원지대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아라랏산이고, 실제로 사실은 오래전에 한번 떠들썩했는데 저 산 근처에 노아의 방주가 있을 만한 장소가 추정되었다고 해서 한참 떠들썩했어요, 이제 학계에서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뿐인데, 그 다음 사진 보면 터키 도시에서 보더라도 아라랏산이 분명하게 저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기둥으로. 저렇게 된 곳이 이제 아라랏산인데, 여러분 아까 1번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아라랏산이 있으면, 그 바로 밑에 여기가 레이크 벤이라는, 반 호수라는 곳인데, 이곳입니다. 지금 바로 안 보여줘도 되는데, 여러분 앞에 바로 앞에 다시, 여기인데, 사실 여기가 에덴 동산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근데 실은 추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접한 육지들은 다 홍수 이후의 육지이기 때문에 홍수 이전의 땅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이 강들이 흘러가는 문맥들을 보고 아마 여기일 것이다 라고 몇 군데 한 두 군데 추정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일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여기예요. 여기에 지금의 모습, 레이크 벤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에덴 동산 같죠? 에덴 동산 안 갔습니까? 정말 예쁩니다. 여기서 저기가 끝에 보이는 게 이제 아라랏산을 물 흘려가지고 이렇게 반호수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도 예뻐요. 겨울에도. 다음 사진. 겨울에도 이렇게 예쁩니다. 아무튼 이것이 그런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 시작했듯이 노아를 통해서 다 끝내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시키실 것 같아요. 비슷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이제 노아의 가족들 누구죠? 노아 와이프, 그 다음에 세 아들들, 셈, 함, 야벳, 세 아들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 3명, 총 8명.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로 시작했는데 어때요? 그들도 죄로 감염된 인간인지라 그들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파악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노아의 자손들 이제 그 아라랏산에서 걸쳐 있으니까 다 나와서 이제 평지 쪽으로 가겠죠. 자기 땅을 찾아서 이제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쭉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시날 평지, 지금 이제 창세기 12장 가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요. 잠깐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 보이십니까? 아라랏산이고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반호수입니다. 자, 이곳에서 쭉 다 퍼져요. 저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쭉 하는데, 쭉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강 사이에 있는 이곳, 시날 평야, 여기가 수메르 문명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자, 이곳에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도심을 이룹니다. 그들이 이제 탑을 만드는 기술을 갖게 돼요. 벽돌 굽는 기술, 역청 기술,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도시를 만드는.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예, 창세기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그들이 동방으로 쭉 동쪽 남쪽으로 쭉 와서 시달 평지, 아까 있던 수메르 지역에 만나 거기에 거류하면서,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다시 인구가 늘어난 인간은요, 그들의 유치한 문명과 기술을 사용해서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그냥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벨탑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악의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그렇게 그들이 높이 쌓으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높이 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높이 쌓아 올라도요, 아무리 하나님께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지만요,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려오셔야 돼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요 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수준에는 절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다 뿔뿔이 흩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분열시켜버렸습니다. 바벨의 뜻은 혼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처럼 쌓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자기 이름입니까? 자기 명성입니까? 물질입니까? 노후를 위해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까? 우리 준비해야죠, 물론. 근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랑입니까? 자식 자랑입니까? 부동산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쌓아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그리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 때는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이 언어가 혼잡됐잖아요. 이 혼잡된 언어가 극복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모여 온전히 기도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요, 한 곳에 다 모여서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는 한 언어를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어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뽕이 심하시군요. 예, 아니 저는 그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 될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는 하나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기도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바울이 목회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야 된다. 빌립보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집 만들고 자기 집 사고 자기 집 세우고 자기 일만 구했어요. 누구도 교회를 더 세우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다 각자 일을 구했어요. 하지만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세우듯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복음을 위해 함께 선교센터 세웁시다. 복음을 위해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인간의 무슨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앞으로 30년, 50년의 미래를 위해 귀하게 주차장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수고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